24장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고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선민 대중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과 25절은 악인을 향해서 옳다 하는 행위를 경계하면서 그들을 견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훈인 26절은 다시금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익을 위해 공의를 왜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다음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자,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 이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법원 앞에서는 대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비 선악을 판별하여야 할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 위에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얽매임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어떻습니까? 눈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실례로 검찰청이나 거기서 판사나 검사로 일하는 사람이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면 그가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들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법조인이 연루된 재판 역시 대개 그 식구 감싸기식의 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오늘날에도 얼마나 불이한 일들,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징역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3개월, 1년인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도 3년, 5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만큼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정치인이나 고위 권력층이나 기업의 총수나 심지어 인기 연예인이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더 뭔가 플러스 요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다,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극악무도한 사기꾼이 잡혔대요. 그 사기꾼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들인데 그것이 잡혔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사기친 게 수백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수백억인데 다 댓글에 사람들이 뭐냐, 잡혔기 때문에 징계는 안 나왔죠.
그러나 댓글들에는 이미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해봐야 뭐 금방 풀어줄 텐데, 해봐야 손방망이 쳐버릴 텐데, 뭐 잡으면 뭐해, 다 이런 글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법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해외에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AI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차라리 AI로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사람이 하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관계 따라 하니까. 근데 로봇이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딱 가가지고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법체계나 이런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우려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해라 이것도 있지만 반대로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는 사람의 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선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완전한 판결, 어떤 완벽한 측정 이렇게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제대로 아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정확한 것은 없지만, 완전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자를 용기 있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을 옳다 한다라는 것은 재판관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남용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의해서 왜곡된 판결은 정직한 사람으로 이러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게 하고 또 이것은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심각한 불법과 부정부패에 이르게 해서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견책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훈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곳에 달라붙어가지고 잘못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피해만 다니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실례로 뭐 중국 시대나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지만 간신들이죠. 간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맨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시시낙낙거리고 그러고 사는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거죠. 왕이 잘하면 모르겠는데 왕이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견책하지 못하다가 그런 간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 중국 고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반대로 어떤 나라가 어떤 단체든지 이런 것이 어떤 집단의 그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예로
어떤 나라나 국가에서 어떤 종교가 힘을 내지 못하고 나라가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독일 나치 시대 때 그랬죠. 히틀러가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옳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히틀러가 무서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 하지도 못하고 그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바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오늘날에 이 동성애나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 악법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야 나라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힘이 있구나. 근데 동성애자들은 힘이 넘쳐가지고 몇 명이라도 막 난리를 치면 두려워가지고 그들 뒤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편을 들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오늘날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차별금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건 그렇다.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 가운데 펼쳐지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요. 중국에 가면 제3교회가 있어요. 중국의 제3교회는 중국에서 허가한 교회야. 그러니까 다 지하교회인데 중국의 제3교회만 동그러니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3,000명, 5,000명 날이 갈수록 많아요. 근데 왜 많냐? 사람들이 권면하고도 예배드려도 된다고 중국에서. 그런데 그 예배하는 데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라에 지금 구속을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이것도 안 돼. 하나님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끄십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예수님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공산당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통치권 아래에 교회가 속하게 되면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교회가 외칠 줄 알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때도 어때요? 그 30몇인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나라를 향해서 세한독립 만세 하면서 외치면서 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최우선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서 이 세상의 신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참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당한 말, 이것은 적당하다는 말은 곧다, 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다 이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당하게 판결하라 그 뒤에 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콤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정, 신뢰,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복종, 이걸 넘어서 법과 원칙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진리만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죠. 은혜만 있었습니까? 진리가 있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법이야, 이건 정의야 딱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법이야 이러면 독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 법이야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품는 것, 그것이 입맞춤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은 옳습니다 딱 얘기했으면 왜 옳은지를 이해하게 해주고 이해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야 이거 나쁜 거야, 이놈 나쁜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르쳤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나쁘기 때문에 혼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뭐 요즘 시대는 안 그랬지만 뭐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어때요?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야 부모한테 무슨 말대꾸야, 하라만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부모가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왜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면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입맞춤이 아닌 거예요. 왜 하지 말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시켜 주는 게 입맞춤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아니? 이해를 시키면서 하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건들 필요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마, 너 이거 아니야 딱 이렇게 범프로만 하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자신의 말로 강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녀가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할 뿐이야.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개념이 없어. 그냥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지만 그 마음이 어긋나 버리면 뭐 아이가 많이 크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법이다 그러면 그 법 뒤에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죠. 심판하러 오셨지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으로 이루셨죠.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참 자유를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법을 강요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절대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입맞춤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지혜자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시키고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온전한 소통이 이룰 때 바로 모든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법과 정의를 따라서 공정하게 행하되 사랑을 가지고 입맞춤을 가지고 화평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무슨 법을 제정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 소통을 통해서 회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법과 이런 것을 선포함과 이전에 내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입맞춤으로 마음을 다할 때 서로 스스럼 없이 하나가 되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진리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기에 힘쓰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많은 재판과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힘있게 주님의 영광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한 자를 용기 있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나눌 때에도 입맞춤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화평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